죽을 때까지 나를 다스린다는 것. 인생이라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명상록 읽기. 기시미 이치로. 아우렐리우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것이 부질없다. 기억하는 것도 기억되는 것도. 머지않아 너는 모든 것을 잊을 것이다. 그리고 머지않아 너의 모든 것도 잊힐 것이다. 명상록의 저자 제16대 로마 황제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우스. 아우렐리우스는 황금 가도를 달리던 로마 제국을 통치한 황제 가운데 한 사람. 약 200년 동안 이어진 번영, 평화의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한 시기에 황제라는 자리에 올라 어렵게 로마 제국을 이끄는 조타수 역할을 했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의 명문가에서 태어났고 현명한 황제의 통치가 이어지고 로마 제국의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던 시대. 어린 시절 이름은 베루스였는데 황제 가문의 양자가 되면서 아우렐리우스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아우렐리우스에게는 14명의 아이가 있었는데 대부분 요절하였고 성인으로 성장한 것은 딸 5, 아들 1명뿐. 아우렐리우스는 소년 시절부터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에 매혹되었고 깊이 심취했습니다. 아우렐리우스가 전쟁으로 세월을 보내며 야영 텐트 안에서 양초 불빛에 의지해 자기 생각을 노트에 담은 것이 명상록. 자신을 위한 개인적인 메모이자 비공식 문서. 간행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지금의 명상록은 아우렐리우스가 붙인 것이 아니고 아마도 후대 사람이 붙인 것일 텐데 언제 누가 붙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우렐리우스가 쓴 원본은 남아있지 않고 원본을 옮긴 복제본은 있지만 복제라고 하더라도 손으로 옮겨 적은 것이기 때문에 누락이나 오기가 있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그리스어로 명상록을 썼는데 라틴어를 모국어로 하는 로마인인 아우렐리우스가 라틴어가 아닌 그리스어로 쓴 이유는 그가 따랐던 스토아 철학의 언어가 그리스어였기 때문입니다. 너라는 호칭. 아우렐리우스는 자기 자신을 너라고 부르며 자신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용한 부분에서는 나는 침상에서 내 몸뚱이나 데우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가 라고 묻고는 하지만 그 편이 안락하다 라는 식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명령하고 있다는 말은 이성이 명령한다는 뜻입니다. 새벽녘에 언짢은 기분으로 잠에서 깬다면 곧바로 이렇게 생각하라. 내가 눈을 뜬 것은 인간의 일을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이다. 내가 그러기 위해 세상에 태어난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나는 언짢아 하는가? 아니면 나는 침상에서 내 몸뚱이나 데우기 위해 만들어졌단 말인가? 하지만 그 편이 안락하다. 그렇다면 나는 쾌적하기 위해 태어난 것인가? 이는 즉 너는 정념을 위해 태어난 것인가? 아니면 활동하기 위해 태어난 것인가? 너는 보이지 않는가? 식물이, 참새가, 개미가, 거미가, 꿀벌이 자기 일을 하고 각자가 질서 잡힌 우주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면 너는 인간의 일을 하려는 생각이 없는가? 자연이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향해 달려가지 않으려는 것인가? 하지만 휴식도 필요하다. 나도 동의한다. 하지만 자연은 거기에도 한도를 부여하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의 한도도 부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충분함을 넘어서 돌진하려는 것인가? 하지만 행위에 있어서는 어느새 그렇게 하지 않고 가능한 범위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너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을 사랑한다면 너는 너의 자연과 자연이 원하는 바 역시 사랑했을 테니 말이다. 아우렐리우스는 노트를 쓸 때 자신을 너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고 나아가서는 물러지기 마련인 내적 대화를 타자와 대화할 때처럼 긴박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보다. 불가능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광기의 산물이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이 그러한 일을 하지 않기란 불가능하다. 내가 분노를 터뜨린다 할지라도 그들은 같은 행동을 할 것이다. 이제 너는 죽고 말 것이다. 그런데도 마음에 겉과 속이 있어서 침착하게 있지 못한다. 누군가가 해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떨치지 못하고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지 못하며 지혜란 올바른 행동에서만 발견될 수 있음도 깨닫지 못한다. 영혼이여 부끄러워하라. 자신을 부끄러워하라. 너에겐 너 자신을 존경할 일이 아마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생애는 누구에게나 한 번만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의 생애는 이제 끝나려 하고 있다. 그런데도 너는 자신을 존경할 줄 모르고 그저 남의 영혼 속에서 너의 행복을 찾고 있구나. 조금씩이라도 전진한다면 충분하다. 플라톤의 이상국가를 바라지 마라. 조금이라도 전진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 성과를 하찮게 여기지 말라. 만약 너에게 의붓 어머니와 친어머니가 있다면 의붓 어머니를 모시면서도 친어머니 곁으로 끊임없이 갈 것이다. 그것이 지금의 너에게 있는 궁정과 철학으로 종종 돌아갔을 때 그곳에 몸을 맡기고 휴식을 취하라. 그리하면 궁정 생활도 참을 수 있는 일이라 여겨지며 궁정 생활을 하는 너 자신도 참아줄 만한 자로 여겨지리라. 자신이 살아야 하는 곳에서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그런데 궁정에서도 살 수가 있다. 따라서 궁정에서도 잘 살 수 있다. 전 생애를, 특히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의 생애를 철학자로 사는 일이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 그뿐 아니라 많은 다른 사람처럼 너 또한 철학과는 거리가 먼 사람임이 분명해졌다는 사실. 역시 너를 헛된 명예욕에서 지켜줄 수 있다. 그 때문에 너는 더럽혀져 있으며 철학자로서 명성을 얻는 일은 이제 쉽지 않다. 너의 사회적 지위 또한 그와는 모순된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만큼 철학하기에 적합한 상황은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명백한가. 변증법이나 자연 철학에 통달한 자가 되려는 희망이 끊어졌다고 해서 그로 인해 자유롭고 겸손하며 사회적이고 신에게 순종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생의 시간은 점에 불과하고 그 실체는 항구적 흐름이고 감각은 혼탁하며 육체는 쉽게 썩고 영혼은 소용돌이이며 운명은 저울질할 수 없고 명성은 불확실하다.
요컨대 육체와 관련된 모든 것은 흐르는 강물이고 영혼에 속하는 모든 것은 꿈이고 망상이다. 인생은 투쟁이며 나그네가 잠시 머물러 가는 것이다. 후세의 평판은 망각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를 지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철학뿐. 철학이란 마음의 다임은 신령을 욕보이지 않고 상처받지 않게 하며 또 쾌락과 고통을 이겨내고 무엇 하나 허투루 하지 않으며 결코 기만과 위선을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행함과 행하지 않음에 좌우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다. 좋은 사람은 무언가를 토론하기를 딱 잘라 그만두고 실제로 그러한 인간이다. 토론하기를 그만두면 철학이 아니게 되지만 실천의 철학이라 불리는 스토아 철학에서 중요한 것은 토론이 아니라 실제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주위의 무언가에 의해 부득이 마음이 흐트러졌다면 즉시 너 자신 안으로 돌아가 필요 이상으로 리듬에서 벗어나지 말라. 마음이 흐트러지는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자기 마음 안을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투명하고 감미로운 샘물가에 다가와 그것을 더럽히는 말을 내뱉어도 샘물은 맑은 물을 뿜어내기를 멈추지 않는다. 밖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면은 그것에 의해 해를 입지 않습니다. 너의 안을 팔아 계속해서 파내면 항상 용솟음쳐 나올 선의 샘물이 있다. 사람은 시골이나 해변 또는 산에 자신이 틀어박힐 장소를 원한다. 너 역시 그런 장소를 늘 원해왔다. 하지만 언제라도 자기 안에 틀어박힐 수 있기에 이런 소망은 더없이 어리석다. 인간에게 자기 자신의 영혼안보다 정밀하며 번거로움이 적은 장소는 없기 때문이다. 자기 내면을 지극히 들여다보기만 해도 즉시 안락해질 수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말하는 안락함이란 좋은 질서를 뜻한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틀어박힐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라. 그리고 너 자신을 새롭게 하라. 타인의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한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자기 마음의 움직임에 끊임없이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불행해진다. 정념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신은 튼튼한 요새와 같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것보다 더 나은 난공불락의 안식처를 갖지 못하고 그곳으로 대피하면 그 후로는 흔들림 없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이를 알지 못하는 자는 무지하며 보면서도 피신하지 않는 자는 불행하다. 분노와 증오 등의 정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으면 주위 사람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지거나 화낼 일이 없어집니다. 분노가 치밀 때 곁에 두어야 할 것은 분개하는 것이 남자다운 것이 아니라 침착하고 온화한 것이 인간적인 것처럼 더 남성적이기도 하다는 생각이다. 강함과 체력과 용기는 그러한 사람에게 갖춰지는 것이며 분개하고 불만을 품는 사람에게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평정심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힘에도 가까운 것이기 때문이다. 또 슬픔이 약자에게 늘 있는 것처럼 분노도 약자에게 늘 있다. 양쪽 모두가 상처받고 굴복하고 만 것이다.
내가 분노를 터뜨린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같은 행동을 할 것이다. 복수를 하는 최고의 방법은 자신도 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다.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와 부딪히는 바위와 같아라. 바위는 엄숙히 서 있고 물거품은 그 주위에서 잠든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울리고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일을 향해 나아가기를 막는 것은 얼마나 잔혹한 일인가. 내가 그들의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분개한다면 너는 어떤 의미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너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화내지 말고 가르쳐라. 그리고 올바른 것을 일러 주어라. 인간은 서로를 위해 태어났다. 그러니 가르쳐라. 그게 어렵다면 견뎌라. 가능하다면 가르쳐서 새롭게 하라. 하지만 불가능하다면 너에게 이것에 대한 관용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대했을 때 그 사람에게 계산서를 내미는 사람이 있다. 다른 사람은 계산서를 내밀지 않더라도 상대를 마음속에서 채무자로 여기며 자신이 한 일을 의식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의식하는 일 없이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조차 알지 못하니 열매를 내주고는 그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포도나무와 닮았다. 포도나무가 때가 되면 다시 열매 맺는 일로 옮겨가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도 큰 소리로 떠들지 않고 다른 일로 옮겨간다. 또 달리는 말, 사냥개를 쫓는 개, 사냥감을 쫓는 개, 꿀을 모으는 꿀벌처럼 선행을 베푼다. 무릇 아름다운 것은 그 자체로 아름답다. 찬사를 자신의 본질적 성분으로 갖지 않고 그것 자체로 완결하다. 고로 찬사에 의해 더 나아지지도 더 나빠지지도 않는다. 다른 사람의 행함과 행하지 않음에 좌우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다. 너의 생애는 이제 끝나려 하고 있다. 그런데도 너는 자신을 존경할 줄 모르고 그저 남의 영혼 속에서 너의 행복을 찾고 있구나. 타인의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한 사람은 거의 없다. 도움받기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자기의 자연과 공통의 자연에 따라 곧장 걸어가라. 이 두 길은 결국 하나다. 우주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 우주가 본래 무엇을 위해 있는지 모르는 자는 자기가 누구이며 우주가 무엇인지도 모른다. 이들 중 무엇 하나라도 부족한 자는 자기가 본래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말하지 못한다. 신들과 함께 살아가자. 자기 영혼이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제우스가 자기 분신으로 각 사람에게 감독자로서 부여한 그 다이몬 신령이 바라는 것을 하는 모습을 부단히 보여주는 자는 신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것은 각 사람의 지성이며 이성이다. 우주는 말하자면 국가다. 나의 자연은 이성적이고 국가 사회적이다. 안토니우스로서의 내게 국가와 조국은 로마이며 인간으로서 내게는 우주가 그에 해당한다. 아침 일찍 너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 나는 오늘도 참견하기 좋아하고 은혜를 모르는 오만하며 정직하지 못하고 질투심이 많으며 사교성도 없는 사람들과 만나게 될 거라고 말이다. 누구도 너의 궁정 생활에 관해 불만을 듣는 일이 없도록 하라. 너도 자기 자신의 불만을 듣는 일이 없도록 하라. 황제처럼 되지 않도록 물들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것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너는 자기 자신을 단순하고 선량하며 오점 없고 위엄 있으며 거칠애가 없는 정의의 사도이자 경건하고 친절하며 정 많고 의무에 대해 열심인 자로 있어라. 변치 말고 철학이 너를 만들기 원했던 사람이 되도록 힘써라. 신들을 공경하라. 사람들을 구하라. 인생은 짧다. 지상에서의 생의 유일한 수학은 경건한 태도와 공동체를 위한 실천이다. 실수를 범한 자들까지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특성이다. 그것은 다음을 내가 생각할 수 있을 때 가능해진다. 즉 그들이 너와 같은 부류이며 무지 탓에 본의 아니게 잘못을 저지른다는 사실, 그들이나 너나 머지않아 죽을 것이라는 사실, 그들은 너에게 해를 가하진 않았다. 왜냐하면 너의 지도적 부분을 전부 다 못하게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본의 아니게 진리가 결여되어 있다고들 한다. 정의, 절제, 호의, 그와 같은 모든 것이 결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누군가가 너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그가 무엇을 선 혹은 악이라고 생각하여 실수를 저질렀을지 즉시 생각해보라. 그 점이 명확해지면 너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놀라지도 화내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을 늘 명심해야 한다. 그러면 너는 모든 사람에게 온화해질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